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너무 이 마지막 때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한국인데 선교사님들의 그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의 선교사님들 중에 거의 50%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단체가 있는데 그게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SVM이라고 하는 학생자원운동이 미국에 아직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할 때 무대의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20만 명 넘는 선교사들이 그 무렵에 나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운동의 구호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학생자원운동의 구호이지만 사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하고 똑같은 9장 1절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캐나다를 갔을 때 캐나다에 이 몇몇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사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거부를 못 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한국에서 시작됐다. 리더 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를 만난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자기들은 마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뭘로 해석하냐면 변화산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그래야지 이 구절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변화산 사건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성취가 됐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주님 재임으로 해석하니까 이건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신학적인 견해는 이해가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도 좀 무리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어진다. 불과 며칠 안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는데 죽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거는 문장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그게 몇 개월인지 1, 2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오랜 후가 아니었다. 몇십 년이 아니었다. 불과 몇 개월, 1, 2년이었다. 근데 그걸 두고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 사실 이 해석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이 표현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표현이다. 왕권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심판주로 임한다고 하는 표현이다. 그럼 한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재림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말을 누가 받았냐면은 이 말을 사도들이 받았잖아요. 만약 마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면 이미 성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이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옆에서 들었던 성경을 확인한 옆에서 들었던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마가복음 9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28절은 단순히 변화산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주님의 재림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성취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논란은 이후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기 말에 파루지안 논쟁이 사실은 그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지아 논쟁을 통해서 양측이 또 일어난 겁니다.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지? 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얘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쪽은 오셨다. 네,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양측의 어떤 주장의 결과로 성령으로 오셨다. 이 부분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요 결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럼 더 이상 이렇게 간절히 짧은 시간이 올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네? 라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한 믿음이 후두둑 떨어진 거예요. 아주 오랜 동안에. 그러면서 중세가 통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 귀하게, 그런 과정에도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선교 완성을 꿈꿉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살아있을 때 오신다,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요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요게 기준이 되면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겠냔 말이에요. 500년 후에 주님 오신다는 것과 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고 하고 기준이, 선명한 기준이 다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는 전략이 다릅니다. 100m 선수는 그냥 100m이기 때문에 전심전력 하는 겁니다. 이게 마라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라톤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무너져요. 언젠가 주님 오세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열심히 목회하면 돼요. 선교사 나갈 때 조금 후원하면 되고, 선교사도 가서 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장에 우리 주님 많이 오신대. 내 후대에 오실지 뭐 몇 대 후에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일에 목숨 거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살아계실 때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내가 끝내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무식한 목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이 확 나네. 제가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냐 이렇게 들고 나와요. 무슨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주님 오실 때,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다가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어. 자, 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게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썩은 삶일까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살. 우리 주님은 사실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아래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시간을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그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사실은 동일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생각, 아니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뜯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준. 그게 기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신다라고 믿고 사는가 아니라면 여러분들보다 저는 가장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넷째 아이가 아직도 좀 분리불안 같은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기 힘들어요. 애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제가 바로 나갔거든요. 예, 계속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교회 돌봐야 될 손길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 신방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도 뭐 거의 못합니다. 예,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합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재정 중에 70%가 전부 선교헌금입니다. 목회자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뭐 얼마 전에는 몇 개월 전에 이 광명교회 수도세에 밀려가지고 무엇이 끊는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기세 못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선교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예, 헛수고 아닌가요? 우리 주님 안 치는데. 예.
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하는 그런 게 그냥 먼 미래라고 하면 우리 같은 인생, 사도들 같은 인생은 헛수고잖아요. 이왕 멀미 2000년 후에 오실 건데 왜 그리 살았냔 말이에요. 천천히 하지. 가족 돌보면서, 결혼해가면서, 자식들 돌보면서, 자기 교회 맡은 거 충실하게 하면서 그래 살지. 왜 사도들처럼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이 구절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몇십 년 살아보시면 우리 자신 알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허우대 멀쩡해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지 우리가 딴짓을 안 한다니까. 왜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상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주질 않나. 이상하게 WCC 쪽으로 가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나서 무너진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 오신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은 보수 신학에서 다 인정하는 바고 그건 신학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인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기러기 아빠들 많잖아요. 저 유학 보내놓고 미국 같은데 유학 보내놓고 한국에서 열심히 라면 먹어가면서 돈 보낸다고요. 남편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보고 싶고 아내가 다 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친 거예요. 한 5년 10년 하고 나서. 이렇게 돈 보내고 이것보다 그냥 같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편지를 합니다. 일 그만두고 나도 그쪽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아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남편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돈 많이 안 보내줘도 괜찮고 우리 같이 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의 답변이 뭐일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해라.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보내준 돈이 필요하다. 정신 차려라. 열심히 해라. 이게 지금 오늘날 실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의 실상인 거였습니다. 왜 그리 빨리 오려고 하세요? 우리 아들 결혼시키놓고 오세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다음 오시면 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오시길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부가 신랑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 결혼은 허당 아닙니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안 맞는 결혼이잖아. 우리가 신부래. 예수님 우리 신랑이래. 근데 신부가 신랑을 안 기다려요. 이게 무슨 부부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나중에 좀 크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한데? 당대 세계복음이 너무 센데요. 우리 세대 세계복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계복음 하시죠. 어제도 기자분들이 왔어서 그렇게 조언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여서 알겠다고. 이게 지금 모든 믿는 자가 바라야 될 신앙 아닐까요? 마라나타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왜 극단적이라고 하죠?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렇게 만든 건 이해합니다. 워낙 이상하게 만든 건 이해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루라도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끝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친구로 그때가 짧아졌다는 거죠. 단축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때가 줄어들었대요. 세계복음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오시는데 세계복음화의 영역을 많이 감당한 거예요. 많이 복음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야고보 5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특별히 이 야고보에게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 일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행했죠.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AD 50년 전후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의 극한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의 교인들은 적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힘들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빼앗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으로 죽음을 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이 모든 현상을 보고 야고보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 쓰는 게 뭐냐? 참아라. 참아라. 왜 참아야 되냐?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은 그 모든 핍박을 이기게 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이 가능케 하는 그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신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기호가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취사 선택의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가 그냥 열렬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그 먼 미래라고 생각지 않았으면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돼요. 그런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신앙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믿고 알고 믿고 그분이 내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이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길에 맨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미국의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과 교묘하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근데 그 모든 현상을 보고 부들부들 떨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맞기 때문에 더욱 마지막 때에 맞는 신앙을 가지자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가 더욱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깊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열방에 흩어지는 복음의 너비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예,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으면서 자기 성화에만 초점 맞추는 부분이나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성화에는 전혀 중심을 두지 않는 모습은 둘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더욱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열방에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는 이미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또 교회사 안에 귀중하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은 터에 특별히 가장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었던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학생 자원운동이 신앙으로 가장 유익을 입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 신앙. 또 말을 바꿔서 이거 아니면 우리가 뭐에 우리나라에 살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 말고 우리 뭐 할 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를 만나보면 사역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역이 참 중요하긴 해요. 뭐 이렇게 자기는 북한 사역 한다고. 북한 사역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그거 얘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북한 사역이 최고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역이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역을 해야 될 거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예, 끝을 보고 뛰지 않으면 올바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냥 내 하는 사역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온다. 너희가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해서 다시 온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온다.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명도 먼 미래에 주님 오시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요? 인도에 그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그곳에 가서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지도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그 인도의 동남부 끝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까지 그 2000년 전에 사도 도마가 왔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그 지역에는 인도에 적지 않는 주가 개종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개종금지법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바꾸면 괜찮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힌두교가 다른 종교, 특별히 기독교로 바꾸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법이 인도의 여러 주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도 도마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는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크리스찬의 역사들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사도 도마가 그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 중에 몇 명은 그 사도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한국까지 왔다고 책을 읽어봤거든.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예를 들면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지 팥죽 묻고 우리가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 유월절 그거 하고 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리랑의 그 근원을 아직도 우리가 모릅니다. 아리랑.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알이랑이라는 거죠. 알이랑. 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게 알이랑인 거죠.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왔었으면 좋겠다.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왜 그랬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거기 가 계십니까? 수십 년을 그 나라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선교 현장에 드렸지 않습니까? 왜 거기 가십니까? 내 살아있을 때 그 땅을 복음하겠다는 그 마음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물론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죽는 날까지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올바르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 사도들은 그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 이거는 특별한 어느 누가 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삶, 그분 맞이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삶, 그게 올바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만, 이것은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믿고, 재림을 언약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사역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2000년 동안 밝혀졌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야. 그거 연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으로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바로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를 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을 알리는 걸 넘어서서 참으로 전언하는 이것으로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정인으로 서 있습니다. 신학교 어떤 공부 수준으로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요. 교회 규모를 보고 인생의 경험이나 목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말씀을 믿고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증거를 볼 때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정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만나서 대화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제가 단순합니다. 사고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무식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맞으면 그냥 쭉 갑니다. 그게 제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럼 오케이. 주님 말씀이야? 오케이. 그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 같은 놈이 이 일을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 얘기 나눴을 때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처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가 제 혼자 하던 것을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하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세계복음을 앞당기는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역만 계속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기도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목사님들 만난 거 부담스럽거든요. 목사님들은 호구조사를 좋아하세요.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어떤 교단 배경이냐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보셔서 알겠지만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성도가 몇 명이냐, 이렇게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가 몇 명인데, 제가 어느 교단에 나왔던데, 무슨 신앙을 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비판력이 굉장히 왕성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또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어제도 잠시 오셨던, 잠시 30분 들은 사람이 저하고 대화했어요. 30분 들어놓고 저한테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이게 빠졌으면 좋겠다면, 30분 들었는데 천재야.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계속 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님들 만난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예, 찾아오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 같은 놈에게 은혜 주신 분이 우리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우신 이유이지 않겠냐. 그 안에 틀림없이 이 복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될 그런 멤버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 목회자들 중에 1%만 찾아도 몇만 명 중에 몇십만 명 중에 1000명만 10,000명만 일어나도 지금 이 속도보다 1000배 10,000배만 더 앞당겨도 정말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 없이 그냥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붙잡기를 바라고, 이 복음과 또 이 전도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